네, 여기 내가 꿈꾸던 장막입니다.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신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키우고자 억척스럽게 일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이 땅에 장막을 짓고자 했습니다. 결혼 상대를 찾을 때도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지를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다 교회에서 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맞벌이로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 혼자 있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집안일을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니 아내는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면서 퇴사한 아내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참지 못하고 제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루 놀면서 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말했는데 저는 어머니라는 말에 바로 분노가 올라와 부지런히 집안 살림을 도와주신 어머니가 뭐가 문제냐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문제의 원인을 전부 아내 탓으로 돌렸고 어머니를 못 모시겠으면 이혼하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부부는 어머니 일로 싸운 일이 잦아졌고 소통이 되지 않는 저 때문에 아내는 점점 병들어가며 제가 그렇게 꿈꾸던 세상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교회 소그룹 모임에 같이 나가자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고난 중에 있는 여러 지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거기에 힘입어 시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말에 무턱대고 화내기만 하던 저는 그곳에서 아내의 이야기를 객관적인 관점으로 들을 수 있게 되면서 아내의 고통이 차츰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우상을 세우고 있던 탓에 눈이 멀고 귀가 막혀 아내의 어려움을 외면했던 제 모습을 깨달으니 절로 탄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켜준 아내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될 때마다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희망퇴직으로 실직하여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큐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네, 적용하기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아내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삼직인 남편을 위해 수고하는 아내를 위해 맛있는 한 끼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가 꿈꾸던 그 장막이 무너짐으로써 하늘의 장막으로 이렇게 입혀지는 사건들이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이 무너지는 사건이 다시 영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이렇게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부활 소망이 우리들의 삶의 근원적인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인데요.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장막을 세우는 것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다 모아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우리의 이 장막집, 이 세상에서 삶이 전부가 아닌데 그게 무너지면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원한 삶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무너지는 사건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떤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사건이 영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세상 소망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 힘든 사건들이 오히려 영원한 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육이 무너져야 영이 세워진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1절에 대한 이런 적용 질문은 땅에 있는 나의 장막집이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까? 그 일로 어떻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육이 무너짐으로 영이 세워지게 된 간증이
나에게 있습니까?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 이것은 육신의 장막을 말하는 거겠죠. 1절에서 말하는 이 세상의 그런 장막을 말하는 건데,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또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바울의 탄식, 세상 사람들의 탄식과는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탄식하고 결핍과 고통 때문에 탄식하겠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을 통한 영생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에 탄식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하며라는 단어로 적용 질문을 드리면, 나는 무엇으로 인해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내 죄로 인한 회개의 탄식인가요? 아니면 세상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까? 네, 그러면서 이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입어야 된다라는 말이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연합을 통한 이렇게 부활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는다. 벗은 자의 삶은요, 죄악과 탐욕에 일그러진 삶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벗은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죽고 싶어 가는 천국이 아니라 먼저는 사모해서 가는 천국이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들 가운데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죽을 것 같은 사건과 일들 가운데 우리는 덧입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무엇을 덧입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4절에 대해서도 적용 질문은,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혀 달라고 기도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네,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보증금으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알게 해주고 그 방향을 향해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그러므로 항상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과 성령은 보증금이잖아요. 천국의 보증금, 부활의 소망의 보증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탄식과 어려움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7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은, 보이는 것에만 매여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1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해서요, 바울은요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더 중요하다고 가치 판단을 한 것이죠. 즉 바울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근데요 이것은요 빌립보서에서도 보면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1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22절부터 읽어드리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상과 그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죽음 이후의 삶 속에서 나는 죽음의 이후에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더 원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는 것은, 바울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천국에서 살고 싶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지만 복음 전파 그 하나가 유일한 바울의 목적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면 이 세상을요 그냥 이렇게 흘려 떠내려가듯이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려고 힘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를 기쁘게 함으로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10절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해서요.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받으려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악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선악의 기준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나 말씀 모르는데요 라는 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늘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준비를 하는 자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 세상에서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의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실까?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뭐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가, 그런 거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셨던 질문, 그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가 대답했을 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어볼 질문은 그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를 사랑했니? 이게 첫 번째 질문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나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는지를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내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잘 준비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10절에 대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적용 질문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자면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삶,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그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하나 분별하며 살아가서 정말 9절 말씀처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